제가 작년에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을 등산하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여기 북미주 최고 높은 맥킨리산 이런 산들에 비하면 한국의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이랄지라도 동네 앞산 정도 밖에 되지 않겠지만 나름 쉽지는 않았습니다. 등산하기 전날 그 설악산 인근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악산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제 차림새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지 그래도 생각은 하고 간 거고 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다음날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집사람은 못 가고 집사람한테는 내가 한번 해보고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혼자 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그런 시간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갔습니다. 대략 한 6시 정도 돼서 올라갔는데 가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속초 시내에서 설악산 등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택시 기사분한테도 이제 말을 하였을 때 그분도 이제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등산화도 신어야 되고 또 옷도 있고 장비도 있고 스틱 이런 거 다 있는데 저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운동화에 그냥 평상시 옷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딱했는지 선생님 하면서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틱이 하나 있대요. 이것도 어느 손님이 놓고 간 거래요. 스틱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는 곳에 이제 도착. 여기 가면은 아마 여러 사람들 올 테니 그분들 따라 올라가시면 될 겁니다 하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깜깜해서 사실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이 설악산이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자기도 올라가 보려고 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 주는데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이 플래시 저런 랜턴 같은 거 라이트를 주더라고요. 나는 이미 안 갈 거니까 필요 없는데 너 필요하냐 물어요. 그래서 오케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스틱 하나 얻었죠. 이거 풀 얻었죠. 해가지고 이제 시간 돼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람들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를 계속 따라 올라가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계속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쉬면서 가죠. 쉬면서 물도 마셔가면서 막 숨이 헐떡헐떡 이제 숨이 막 차오릅니다.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면서도 아니면 이거 그만하고 그냥 다시 갈까? 그런 생각도 여러 차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마음 먹은 것이니까 끝까지 올라가 보리라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다 옷이 젖을 정도로 땀도 많이 나고 그리 하였지만은 물을 마셔가면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설악산의 정상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대청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와 하면서 시야가 탁 트이면서 주변의 사방이 다 보이고요. 저기 그 속초시가 다 보이고 그 속초시 너머로 그 동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이고 산 아래 단풍들이 형형색색 온갖 색깔의 그 단풍들이 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았고 말로만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제가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올라오면서 땀 흘리고 숨차고 헐레벌떡하고 뭐 다리도 아프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였지만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감상하고 정말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성취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싸가지고 간 김밥 2줄을 싸갖고 올라갔는데 2줄 그 같이 갔던 그 분들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같이 먹자고 하면서 서로가 나눠서 먹고 한 1시간 정도 사진도 찍고 그러고서는 빨리 내려가야 해 떨어지기 전에 속초시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도 근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뭐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는 게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바로 정상에 올라가서 그 느꼈던 그 느낌, 그 기쁨, 그 환희, 그 보람, 그 자부심과 성취감 이런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산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정상에서의 그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보람이 있습니다. 그 성취감이 있어요.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산의 어떤 그 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겪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힘든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등산을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바로 정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쁨과 환희 생각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보람이 있고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 축복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당당하게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존귀,
높임을 받고 계신데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로서 주님과 같은 영광과 높임과 그 존귀를 얻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전에 주님이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또 그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바라오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또 어려움 힘든 상황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해나갈 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 아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제3세계에서 또는 공산세계라든지 사회주의 사회 이런 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 저들은 정말로 고난을 받으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느라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주님을 섬기느라고, 예수를 믿느라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각하건대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것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정상을 바라보고 정상에서 느끼는 그 모든 기쁨과 자랑과 영광과 위로와 보상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갈 때 세상에서 어려움 만나면 또 고난을 만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고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인생으로서도 이 패배자의 인생, 이 루저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가면 중간에 숨이 찬다고 또 땀이 난다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자, 그만하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래 애굽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왕자들과 더불어서 최고의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가 잠시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나 권세나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그 출세를, 성공적인 삶을 다 뒤로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잠깐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장차 나타날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광야 생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인들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쩍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하나님 떠나기를 좋아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어찌 그리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 혼자라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터인데 바로 모세는 장차 그에게 주어질 그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겪는 그 모든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든 상황 만날 때마다 저들은 한결같이 장차 저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 환희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이 있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금빛 찬란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모든 면류관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겨나가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높임이 있고 칭찬이 있는 것인데 그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섬기느라고, 예수를 믿느라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을 있는데 그 모든 힘든 상황 우리에게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의 담력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믿음이 바뀌어져서 땅의 것만 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즉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고난. 그것과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다고 합시다. 저울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한쪽에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 모든 것을 몽땅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그 한 곳에는 무엇을 올려놓는가 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이 있고 칭찬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찬란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그 결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그것은 이 영광과 기쁨과 존귀와 높임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볍다는 것이죠.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게에 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난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을까? 그 힘든 것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당하였던 고난들 대충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쳐서 죽다 살아났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이나 광야나 바다나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 잠 못 자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춥고 더위에 떨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 정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가 그 고난 받았던 모든 것을 한쪽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하신 모든 영광, 자기 머리에 씌워줄 모든 찬란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각해 볼 때에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장차 누릴 영광을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그 모든 영광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 맛보아 알고 나니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수에 칠 가치도 무게에 칠 가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고난, 자기에게 나타날 그 영광, 자기가 받을 그 영광, 생각해 볼 때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의 환상 가운데 이끌려가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 얼마나 찬란한지 세상의 말로는,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과 힘든 삶,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다 씻겨나갈 정도로, 도저히 이것과 저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과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먼저 성경에는 좋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좋기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가벼운 것이요, 경한 것이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 받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부러워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수고하지요. 때로는 땀도 흘리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작은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영광, 그 면류관, 칭찬과 상금과 높임,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25절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면 좀 고난을 당하는 듯 하다가도,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듯 하다가도 요 마지막 한 번을 참지 못해서 산통을 다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도 이 한 번이라는 것을 참지 못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심한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이라는 그 말과 행동 참지 못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우리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우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요 한 번을 참지 못하여서, 요것을 참지 못하여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조금만 올라와라, 조금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나갑니다. 산에 올라감에 있어서, 정상에 올라감에 있어서 얼마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정상이 보이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농부는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땀 흘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을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거든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 가을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종교개혁자 켈빈이 있습니다. 이 존 켈빈이 이제 그 힘든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 임종하기 바로 전에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였다고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되뇌이면서 15번 암송하고 16번째 암송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암송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비교해보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그 모든 면류관과 보상과 위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